코로나가 이게 뭐 한두 달 지나간 것도 아니고 벌써 1년 가까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 우울증에 많이 빠져 있다고 하는 언론 뉴스 통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 블루에 걸리지 말고 코로나 화이트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블루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화이트, 코로나 시대에도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할렐루야,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조금 펴줘요. 그렇게 저를 째려보면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저를 편안한 모습으로 봐주시고요. 더군다나 마스크 쓰고 보니까 진짜 화난 것 같아요.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고. 여러분, 제가 뉴스 봤어요. 마스크 시대에 여자들 화장품이 잘 안 팔린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니까 화장해야 효과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립스틱 아무리 발라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밥 먹을 때만 이거 내놓는데. 그런데 잘 팔리는 화장이 있대잖아요. 화장품 뭐예요?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왜냐? 눈은 안 가리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눈썹 그리는 화장품은요, 불티나게, 왜? 내 미를 표출할 때가 눈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쪽 분야의 화장품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는, 야, 세상에 이 코로나 시대도 그런 틈새 시장이 있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재미난 웃는 얘기 할 테니까 여러분 배꼽 빠지게 웃어주세요. 안 웃는 사람 부탁해요. 내일 정신과에 꼭 가보셔서 진료를 좀 받아보세요. 알았죠? 넌센스 퀴즈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 역대 임금 가운데 가장 가난하게 사는 불쌍한 임금이 있어요. 집사님 조금 뜸 들이고 말해야지. 못 들은 것 같아. 하도 빨리 말해서. 여러분, 가장 불쌍하게 산 가난한 임금이 있어요. 그 임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넌센스 퀴즈예요. 뭐라고요? 최저임금님이 가장 가난하게 사는 불쌍한 임금이었답니다. 미리 너무 일찍 터져서 김이 센 느낌이 있어서 우리 추수하는 교회학교 단톡방에 올라온 글을, 아주 은혜가 넘치는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아이가, 이름은 실명은 밝히지 않겠어요. 그분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개인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학교 돌봄 갔다 오면 2시 40분, 태권도 갔다 오면 4시 30분, 피아노 갔다 오면 6시예요. 그리고 밥 먹고 시간 보면 7시 20분이에요. 공부하면 8시예요. 그리고 태권도 연습하면 8시 30분이고요. 치카고 누우면 9시 정도 돼요. 근데 기도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교회학교 열심히 나오는 아이가 교회학교 단톡방에 올린 글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축복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복주실 수 있는 길이 이 아이 삶 속에, 일상 삶 속에 어느 구석이 하나님과 연결된 곳이 어느 구석이 있는가? 말씀을 한 장 읽는다든지, 엄마와 함께 5분 동안 기도 시간이 있다든지,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 아이 하루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교회학교, 주일학교 예배 나오는 그 순간이, 그 순간, 일주일에 그 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시간. 제가 교회학교 단톡방이 있다고 그래서 나를 초청해달라, 제 이름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나누는 이야기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정말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비상식이구나. 이 아이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이 아이들을 더 많이 깨워서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부모들이 집에서 영적 교사가 되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학교에서 잘 가르쳐도 일주일에 1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 하루의 삶을 보세요. 학원 갔다, 피아노 갔다, 태권도 갔다, 뭐 갔다. 여러분, 이게 일주일 내내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 아이에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아이가 고백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아이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른인 여러분은 이 아이하고 다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고 우리는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내 자식이 하나님의 큰 복 받고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뭔가 모순. 우리 아이의 삶과 내 기도가 여러분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스파크가 일어나고 뭔가 영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내 자녀를 위한 내 기도와 내 아이의 삶이 영적으로 접촉점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아이의 고백이 아이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어른 성도들도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성전에 나와 하루에 한 번씩 성전을 출입하며 새벽기도 저녁기도 못 나오면 한 번이라도 성전을 지나가다 1분이라도 좋으니까 성전 뜰을 한번 밟고 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 비상시국이라고 그런 기도라도 드려달라고 해도, 과연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에 여러분 비중을 두고 그래 내가 이거라도 순종해야지 라고 순종하는 성도가 지난 한 주간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다 바쁩니다. 이 아이처럼 목사님 몇 시에는 어디 가야 되고요, 몇 시에는 누구 만나야 되고요, 몇 시에는 무슨 일 해야 되고요. 목사님 나 성전 하루에 출입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스케줄도 이 아이와 똑같은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럼 오늘 성전에와 여러분이 한 기도가 주님과 접촉할 수 있는 일상 삶 속에서 주님과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이 비상시국이라고 진단했어요. 내 개인적인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내 자식들에게도, 우리 가정 경제도, 건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국교회도, 우리나라도 어느 구석이 비상이 아닌 곳이 없어요. 이때 여러분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내 자녀를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학원 열심히 보내면 내 아이가 출세할 걸로만 알고 기도줄은 다 놓고 세상에 우리 자녀를 다 맡기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그 아이가 영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어느 영향력도,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톱만큼도 끼치지 않고 살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욕심을 커서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 오늘 슈퍼 선데이 두 번째 주일 교회 회복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천안동지방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영적 권세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며 오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교회는 영적인 권세가 회복돼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여러분 시장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나온다 해서 우리 교회가 권세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를 가져야
그게 교회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요, 시작. 분명한 신앙 고백이 살아 있어야 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몇 주 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그 당시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상 신전, 판 신전 앞에서 베드로가 그 제우스 신전, 로마 황제 신전을 바라보고 배경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의 구원자시며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았어요.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안에 주님, 코로나가 창궐하고 코로나가 내 삶을, 내 환경을 위협하고 있지만 내 안에 믿음은 동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이 신앙 고백이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세워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무너졌다면 우리 교회는 영적 번세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한 영혼 한 영혼 안에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추수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고백해보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17절 한번, 2절을, 이 말씀 우리가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았는데 17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은 주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죠.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시몬아 이를 알게 하니, 내 신앙 고백, 내 입으로 지금 고백한 이 고백이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너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 고백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만약 내 소유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내 믿음은요 내 신앙생활에 따라 들쭉날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담대함을 갖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지, 내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영적 권세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야, 게바야, 내 이름은 반석, 페트라. 요르단 가보셨죠? 완전 다 그 페트라, 완전 돌더미 다 반석으로 이루어진 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 이름이 반석인데 내 이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은 내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너의 신앙의 반석이야. 이 말씀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할렐루야. 반석은 단순히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속에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고백한 이 말씀이 반석이 되어서
이 말씀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 주소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가짜 진리들이 참 진리를 이기려고 몸부림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 말씀에 순종하여 세운 집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케 하시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한국 교회를 삼킨다고요?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미래학자들의 말대로 세상은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고 다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무슨 찬양?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없어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기게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영적 권세를 회복하려면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해줘야, 말씀 안에 살아줘야 우리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를, 사단의 세력을 이겨내고 교회 권세를 회복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 무슨 권세?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 18절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 전에도 말씀드렸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세계 죽은 자의 거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스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올의 의미는 뭡니까? 선인과 악인이 구분 없이 들어가는 죽은 자의 영역을 스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데스, 지하세계 죽은 자의 거처, 스올, 선인과 악인 구분 없이 들어가는 죽은 자의 영역.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어둡고 소외된 장소로서 매우 높고 단단한 성벽과 문으로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받아들이면 다시는 내어놓지 않는, 다시는 내보내지 않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 음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옛날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권세는 대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 사극 보시죠? 대문이 그 집의 권세를 나타내줘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여러분, 권세는 그 집의 대문은 그 집의 권세를 나타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우리 시골집에도요, 기와집, 초가집, 향철집, 스레트집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갈 때 뭐가 있어요? 대문 위에 옆에 뭐가 있어? 그 집 주인 문패가 붙어 있어. 어떤 집은 목으로 생긴 것처럼 이쁘게 돼 있는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 그냥 종이에다가 여러분 박스 찢어서 이름 써놓은 집도 있고요. 그 집의 명패는 그 집의 여러분 권세를 나타내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음부라고 하는 말, 음부의 권세에서 이 권세라는 말은 대문을 말하는데, 그러면 음부의 권세, 그러면 아까 음부를 설명해 드렸어요. 음부의 권세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음부의 대문, 죽음의 대문, 사망 권세가 여러분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사망 권세, 죽음의 대문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삼킨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언제처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음부에 3일 동안 무덤 속에 갇혀 계셨을 때, 그때 사탄은 뭐라고 노래했을까요? 야, 이제는 내 세상이야. 하나님의 구원자 아들 예수를 우리가 죽였어. 저 무덤에 가둬놨어. 이제는 사단이 왕노릇할 시대가 왔어. 영원한 그 시대가 올 줄 알았지만, 그래서 마치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삼킨 것처럼 보였지만, 사단의 축제는, 파티는 며칠밖에 못했어요. 3일로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아요. 마치 어느 교회를 바라보세요. 그 교회 싸웠대요. 다툼이 일어났대요. 갈라졌대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사건에 휘말렸대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삼킨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쓰러져가는 교회인 것 같은데 다시 일으켜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교회의 승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따라서 봐요. 교회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성도의 승리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 다 같이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같이 찬양해 주면 여러분 입에 곰팡이 나나? 해주면 좋잖아. 구세주의 보혈로서. 아무리 해봐라. 따라서 합시다. 작은 승종이 큰 축복의 문을 연다. 큰 축복의 문을 연다. 진리 말씀이에요.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가 돼. 몇 번째 할 차례지? 네 번째. 까먹을 뻔했잖아. 네 번째 가봐요. 교회 영적 권세를 회복하려면 다 같이 시작.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번째, 교회의 영적 권세를 회복하려면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아니 지금 누구에게 이 열쇠를 주면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내가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앞으로 부활하실 주님이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뭘 줘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아니 지금 베드로가 이 열쇠 받고 그럼 뭐 해야 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천국 문을 열고 천국 들어가야잖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 받고 천국 갔어요 바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지. 뭐냐? 베드로야,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질 음부의 교회가, 권세가 이기지 못할 이 교회를 다스리는데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천국 열쇠를 맡겨주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동일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 모든 교회 위에 주님은 이 천국 열쇠를 맡겨주겠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해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된다? 천국 같은 곳이 돼야 된다. 이 땅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 천국 같은 교회가 된다. 천국처럼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지금 천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얼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천국에 들어왔다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 걱정이 많고,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고 하늘의 천국이 이 땅이 교회가 되고, 그래서 이 교회 천국 같은 이 교회에 뭘 주신다고요? 열쇠를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은 이 열쇠의 기능, 열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열쇠를 사용할 매뉴얼을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요? 이 열쇠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될 것이고, 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내가 내게 주는 이 천국 열쇠로 매게 해야 될 일은 매게 하고 풀리게 해야 될 일은 풀리게 하는데, 이 열쇠를 사용하라 라고 이 열쇠를 주신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아니 그럼 목사님, 누구는 매게 하고 누구는 풀리게 하라는 말입니까? 천국 열쇠 교회 맡겨주시며 이 열쇠에 권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한테 미움받고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누구 집에 가요? 보디발 장군 집에 몸종 머슴으로, 그 당시는 노예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 노예에게 보디발이 뭘 줘요? 열쇠, 키를 주는 거예요. 자기 집의 모든 재물 창고를 다 다스리는, 금고를 다스리는, 열고 닫는 키를 요셉에게 맡겨줬어요. 그런데 잘 봐요. 이 키를 요셉이 사용할 때마다 보디발 장군한테 가서, 장군님 이거 열어도 될까요? 내가 금덩어리 써도 될까요? 여러분 이 열쇠를 쓸 때마다 보디발 장군에 가서 결제서를 올려서 오케이 사인 받아야 그 열쇠를 여러분 열 수 있나요? 금고를 열 수 있나요? 뭐 한 거예요? 요셉아, 네가 다 알아서 해. 그 권한, 그 권세를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이 다 위임해 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천국 열쇠, 교회를 지휘하고 통제하는데 베드로에게 이 열쇠를 주면서 이 열쇠를 쓰는 방법을, 매뉴얼을 가르쳐 준 거예요. 때로는 매이게 하고 때로는 풀어주고, 이렇게 이 열쇠를 사용하라고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 교회 열쇠를 맡겨준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제가 이 설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 알죠? 매다, 풀다 라고 하는 원어를 여러분에게 함께 다시 한번 봅니다. 매다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테세스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작. 금지하다, 금지하여 불법임을 선포하다, 금지 통제. 네. 또 그 다음에 풀다는 리세스, 리세스, 허락하다, 허락하여 합법임을 선포하다, 허락, 권장해 줘라.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천국 열쇠를 쓸 때, 아니 풀다는 리셋은 여러분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왜? 허락해줘라, 허락해서 합법을 선포해줘라, 그 사람 하는 일을 권장해라, 축복해라,
여러분 이 말은 쉬운데, 아니 그러면 데세스 매게 하는 것은 누구한테 금지하게 하고 누가 불법을 행했음을 선포하고 하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목사님 이거는 저 교회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일 것 같지만,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 키를 줄 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 부흥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처나게 하고,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더러운 죄악에 빠져 있고,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단에 빠져 있고, 거짓 진리로 다른 영혼들을 미혹해 하고,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하는 일을 방해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이 열쇠로 뭐하라? 데세스, 금지시키라. 하늘의 문이 닫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히도록 이 사람들에게는 금지하라, 데세스 시켜라, 금지하여 불법임을 선포하라.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선교가 왕성하게 펼쳐지도록 힘을 모으고 연합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뭐하라? 리세스 하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신앙생활, 저 사람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이 허락하여 합법임을 선포해주고 권장해줘라. 그래서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라. 적용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천국 열쇠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신다면 이 여러분 데세스 기능으로 다가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리세스 기능으로 다가올까요? 주여죠?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불충을 용서하소서. 주님, 데세스로 그 열쇠가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리세스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난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신방한다면 이 열쇠가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도 매는 데세스의 역할, 그 기능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리세스,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축복의 키로 여러분 앞에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제 질문 앞에 여러분이 목사님 아무래도 나는 이 키가 데세스 할 것 같아요, 잠가 놓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들린 성도가 있다면 지금 회개하세요. 더 미루지 마시고 내일로 회개를 미루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도 이 키가 데세스가 아닌 리세스의 기능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교회가 영적 권세를 회복하려면 시작. 주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이 18절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뭘 말씀드렸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된.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 세 번째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줄 때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개척자인 여러분 고병호 담임 목사가 주인 될 수 없고, 세척 멤버인 누구도 여러분 교회 주인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분의 동역자요 협력자요 여러분 지체로 종으로
나와 여러분이 쓰임받으며 헌신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요? 주님이 교회의 소유권을 주장한 거예요. 내 교회야. 내 교회야. 주님이 교회의 소유권을 선포한 겁니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라. 지난주에 제 후배 가운데 한 목사님이 좋은 교회 이렇게 한 3억 결산한 교회에 있다가 한 7억 결산하는 좋은 교회로 부임을 한 지 한 5개월 됐는데 이 후배 목사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5개월밖에 안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 있어요. 카페도 잘 져 있고 심지어는 그 교회 반려견 뭐라 그러지? 반려견 데리고 온 성도들 예배 시간에 반려견 놀이터도 만들었어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7월 첫 주인가 둘째 주 만났는데요.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뭐라고 자랑한 줄 알아요? 고 목사님, 우리 교회 결산 6월 말 전반기 결산이 4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7월 달 만났는데 그 목사님 간지 3월인가 4월에 갔는데 불과 6, 7개월도 안 되는데 여러분 2억도 안 되는 자그마한 교회로 옮겼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1년에 헌금을 3억에서 4억 하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한테 찍힌 거예요. 밑보인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수준의 교회라도 바꿔줘야 되죠. 배려는 해줘야 되죠. 미워서 쫓아내더라도 여러분 7억 결산하는 교회면 적어도 5억 이상 되는 교회하고는 바꿔줘야 되죠. 어떻게 2억도 안 되는 교회, 왜 우리가 모시올 목사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는 목사님 어디로 가서 죽든 말든. 이 장로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주인이 나야. 내가 헌금 1년에 4억씩 하잖아. 담임 목사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라고 하는 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 1년에 4억 헌금하면 담임 목사 바꿀 사람이 여러 대 있습니다. 그래서 4억 헌금하는 장로님 한 계시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장로님 그럴 분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는데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가짜지. 가짜지. 에베소 1장 23절 21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22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 머리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23절도 가봐요. 시작. 그는 교회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여러분 교회의 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도 예수님이시요. 그럼 나와 여러분 뭐예요? 교회의 지체가 돼요. 머리와 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되고 발가락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고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오늘 성도예요. 요한복음 15장으로 표현하면요, 여러분 아버지는 농부시고 아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야. 열매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부터요 가지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가지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왜? 몸인 그리스도
여러분, 포도나무 줄기인 예수님한테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에서 열매가,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교회 머리도 누구시고요,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 몸도 누구시고요, 나와 여러분 뭐고요? 지체야. 그런데 지체들이 싸워. 지체들이 시기하고 질투해. 손이 발더러, 나 더러워서 너 안 닦아줄 거야. 1년 동안 손이 발을 안 닦아줘. 발에서 어떻게 돼? 1년 동안 안 닦았는데 냄새 맡나? 곰팡이균이 썩어서 발을 잘라야 돼. 여러분, 발을 잘라내면 내 몸이 온전해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병신이라고. 내 발 잘라. 이 손이 나는 깨끗해, 발 너하고 놀 수 없어, 내가 내 발 닦아줄 수 없어. 여러분,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제가 장애우들을 여러분 비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비유예요. 이해하시죠? 나는 깨끗해, 너 더러운 발 내가 어떻게 닦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발을 안 닦으면 발에 세균이 득실가 언젠가 그 발을 잘라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내 손이 여러분 발 안 닦아준 것 때문에 여러분 발이 못 움직이면 뭐가 10배로 수고해야 돼? 손이, 발이 없어서 10배 1000배 고생해야 돼. 발이 해야 될 손이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지체의 소중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체의 소중함이야. 그런데 여러분,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서로가 시기 질투해. 그러면 뭐가 상해? 몸이 상하는 거야. 몸이 상해. 여러분이 나가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입으로 우리 교회 나쁘다고 말하고 다녀. 그러면 우리 교회 머리가 되치는 예수님의 머리를 여러분이 돌로 치는 것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이런 죄 져봤어 안 져봤어? 똑바로 뜨고 말해. 여러분, 내 입술로 교회를 비난하고 다니면 주님의 몸에 여러분 돌을 던지는 것이, 주님의 머리에 돌로 공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미련한 신앙생활. 그런 사람에게 천국 열쇠로 뭐하라는 거예요? 데세스. 그런 놈들은 묶어놓으라. 하늘의 축복을 받을 자격,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놈들은 다 묶어놓으라. 여기까지 5가지 분명한 신앙 고백. 반석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천국 열쇠 가진 교회. 여기까지는 교회가 권세를 회복하는 내적으로 준비해야 될 5가지 덕목이에요. 그런데 질문해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이 5가지 영적 권세의 덕목을 회복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권세를 인정해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권세를 회복하는 이제 일적인 덕목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6번째입니다. 6번째, 시작.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아까 5가지는 교회가 내부적으로 내적으로 회복해야 될 교회 권세를 회복하기 위한 5가지 덕목이었어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가지고 교회 권위를 인정해줘요? 6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명을 감당해줄 때야 추수하는 게 좋은 교회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움직일 수 있어요? 이 교회가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는 못 움직여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몸이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주는 거야. 그럴 때 우리 교회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말만 하면 거짓말, 말만 하면 사기치고 남 등쳐먹고, 교회 장로들이, 여러분 교회 집사 권사들이 나가서 말만 하면 거짓말, 이웃들 만나 맨 말하면 거짓말 투성이야. 돈 빌리고 안 갚아 떼먹어. 교회 권세가 회복돼요? 교회 권세가 다 때문에 짓밟힌다. 여러분 보세요. 저희 교회 땅 많이 매각이 됐어요. 이번 주에 또 매각이 될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부동산 사장 있잖아요. 얼마나 정직한지. 예수 믿지 않는 부동산 사장들. 대개 수수료가 여러분 토지 매매 0.4에서 0.9% 사이에 법적으로 주게 되는데, 천안은요, 그동안 제가 15년 전에 이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 이 땅 살 때는요 0.9가 뭡니까? 한 2% 줄 것 같아. 고마웠어요. 여러분 지금 땅 매매할 때요 수수료 0.9% 법적인 가격 주면 우리는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장님한테 말했어요. 사장님, 우리 이거 가지고 원금 갖고 그동안 이자 낸 거 계산하면 남는 게 얼마 없다고. 사장님, 수수료 0.9%만 0.7%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부동산 사장인데, 목사님 그렇게 하시지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도와줘. 내가 사정을 말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를 도와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가서 사기쳐 먹고 있어. 이게 어떻게 교회 권세가 회복되겠냐? 교회를 짓밟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교회 와서 그리스도인이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할 수 있어? 이런 삶으로는 안 되는 거야. 변화돼야 돼. 달라져야 돼. 회개해야 돼. 오늘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의 결론을 16절로 가르쳐 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여러분 하라.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이 얼마나 애매한지 몰라. 맨날 여러분 불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잖아. 소금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잖아. 이걸 주님이 쉽게 알아듣도록 16절에 정리해줘서 뭐 하라고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아. 선한 일 많이 하고 살아. 네 이웃들에게. 이게 이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거라. 그러면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봐.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국 교회 권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착한 일 얼마나 하고 살았나, 여러분의 삶을 복귀해 보세요. 많아요? 아주 많아요?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나쁜 짓만 하고 살았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왜? 오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일 또 가서 거짓말 또 할 거니까. 오늘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내일 또 사기치고 또 거짓말 할 테니까 심각하게 이 말씀 받아들여 왔어요. 내가 그 죄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 삶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다시 거듭난 사람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나를 도와줄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부동산 사장도 내가 부탁하니까, 여러분
대개 토지 매매할 땐 더 달라고 그래요. 0.9%가 아닙니다. 1.5%, 2% 달라고 그래. 왜? 자기 때문에 이 거래가 성사된 거니까. 그런데 0.9%를 0.7% 해달라고 하니까 두 번이나, 같은 사장 두 번이나, 그 사람도 지금 여러분 사무실 월세 못 내 쩔쩔매고 있는 거 알아. 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없어. 1년에 우리 교회 매매한 거 한 건밖에 없어, 토지는.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양보하고 도와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더 기대지 못하면 교회 영광이 아니라 교회 권세를 우리 스스로가 허물고 짓밟고 사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책망하십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깐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오산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채찍질 하시면 달게 받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끊어버리세요. 그렇게 대충 살아서 얼렁뚱땅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착한 행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일, 착한 행실 많이 하는 거 하나님이 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아이고, 저분 추수하는 게 장로님이래. 저분 추수하는 게 나인데. 여러분, 그럼 누가 영광 받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느니라. 영광을 받느니라. 영광을 받느니라.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 때문에, 추수하는 게 성도의 착한 행실 때문에 우리 하나님, 하늘 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게 봐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입을 열어봐요.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자. 그래야 교회 권세가 회복돼. 앞에 여러분 말한 5가지는 그건 기본이고,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권세를 회복하려면 나가서 선한 일 많이 해야 돼. 선한 일 해야 된다 했고 꼭 돈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 돈 없이도 선한 일 행할 수 있는 일 얼마든지 있어. 오늘 찬양, 결단 찬양 드리면서 여러분 함께 결단 기도하기로 합니다.